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두 번이나 거듭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아주 엄중한 말씀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참으로 진리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심은 대로 거두지 아니하고 심지 않았는데 거두려고 하거나, 또는 심기는 이런 것을 심었는데 거두기는 저런 것을 거두려고 하거나, 이런 것이 우리 인간 세상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세상을 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구원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심은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는 것이요, 이것이 천고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그대로 따라서 살아야 우리가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고, 그리고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이것을 심고 다른 것을 거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알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수많은 사회, 경제, 정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이러한 속이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했고, 하나님의 법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이 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순리를 따라서 겸손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서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 이것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농부들이 가장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콩 심은 데 반드시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반드시 팥이 나는 겁니다. 이게 천리이고, 이것을 잘 따라서 살아가는 것, 겸손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이 진리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양의 문명과 동양의 문명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서양의 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영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구의 구라파 어느 나라 어느 그 도시를 가든지 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밑에서 뿜어 올리는, 이거는 영리예요. 거꾸로 가는 거.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서양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영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사용하고 이용하고 변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거꾸로 자연을 어떻게든지 그 영리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서양 문화의 그 기본적인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리를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물을 거꾸로 치솟게 만들어도 결국 그 물은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서양 문화가 과학을 발달시켜서 여러 가지 인간 삶의 편의를 도모했다고 하지만은 오늘날에 와가지고서 그 서양의 젊은 세대들이 10대, 20대의 젊은이들이 환경에 그 오염된 이것을 막아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데모를 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을 망가뜨린 세대는 얼마 못 갑니다. 그러나 이 10대, 20대의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두고두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환경 오염에 대해서 저렇게 아주 목소리를 높여서 저항하고 항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영리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편리는 가져오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순리에 따라야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장자의 얘기를 했습니다. 장자에 나오는 장석이라고 하는 목수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중국 고대의 최고 가는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유명한 목수이냐 하면은 모든 나무를, 목재를 사용하는데 그 나무의 목재의 그 순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어떻게 휘었는지를 잘 보고 나무의 결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그걸 잘 파악을 해서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순리에 따라서 그 목재를 사용해서 건물을 짓는 겁니다. 모든 그가 짓는 집이나 대궐이나 뭐 이런 그 모든 건축물들이 전부 다 순리를 따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주 유명한 중국에서 고대 최대의 목수가 되어졌던 겁니다. 순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저 폭포, 저게 이제 요세미티에 가면은 바이들 the fall입니다. 물이 떨어져 가지고서 솟구쳐 올라가긴 하지만은 결국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순리예요. 이 순리를 잘 터득해서 씨앗을 심을 때 씨를 심고 김을 매줄 때 열심으로 김을 매주고 그리고서 그 농작물을 잘 그걸 돌보아 가지고서 가을에 곡식을 추수하는 것이 순리를 따라가는 것이요. 이 순리를 따라가는 것은 하늘의 뜻, 하늘의 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리를 따라가는 사람에게만이 축복이 있는 것이요, 기쁨이 있는 것이요. 이러한 순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노력하고 힘써 나가게 되어질 때에 하늘의 뜻을 우리의 인간 현실 속에서 실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순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사랑의 순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듯이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순리라고 하는 것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제가 리타이어한 교회에 한 분이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의 언니 되는 사람이 여기 미국에서 오랫동안 그 간호원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 동생이 자꾸 그 미국에 오고 싶다고 해가지고서 그 초청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편리를 돌봐주고, 그 미국 생활하는 모든 일들을 다 잘 도와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동생의 남편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늘 그 불평불만인 거예요.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서 자기 얘기를 하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부탁이냐? 자기 처형이 아주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생활을 참 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처형이 늘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제 얘기를 한대요. 그 목사 얘기를 하고, 목사에게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자기 처형이 그 목사의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 걸 보니까 내가 목사를 찾아가서 좀 이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찾아왔느냐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처형이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것을 잘 배우고 그것을 하는 사람인데, 목사님이 좀 내 처형한테 얘기를 해서 내 처형으로 하여금 저를 좀 더 많이 사랑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달라. 이게 저를 찾아온 요점이었어요. 이거는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정말 반대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라고 가르친 일이 없으십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누구에게 찾아가서 요청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일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몸소 사랑은 베풀어 주는 것이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나누어 주는 것이고 씹는 것이다.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사람은 뭔가를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을 앉혀놓고서 장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사랑의 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다 듣고서
아주 실망한 눈치로 되돌아가는 걸 보았습니다.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 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사랑의 순리라고 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게 사랑의 순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베푸시되 사랑을 심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4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요, 5제부터 10제까지의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인데,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 중에서 제일 앞에 나오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이 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 사랑을 심으면은 반드시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사랑의 도를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나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약속이 있는 계명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편에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사랑을 심을 때, 사랑을 베풀 때 내 편에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요, 상대방의 편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랑을 베푸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요, 이 사랑을 심는 자에게 약속의 수확이 따르게 되어진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상대방의 편에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은 섬기는 자세로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는 자세로 사랑을 베풀게 될 때에 거기에 약속이 있는 확실한 수확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 프레스노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정말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 사랑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보여주게 되어질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에게서부터 존경을 받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간들을 똑같이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세로 그들을 받드셨습니다.
그분이 아주 본체가 높으신 분이시지만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상고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등히 여기심을 받으실 만한 그런 분이시지만은 자신을 낮추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섬기시고 자기의 생명을 주셨던 그런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다 받은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랑을 받지 않고 태어나고 사랑을 받지 않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사랑을 받은 거예요. 제가 우리 첫째 딸이 2살인가 3살인가 할 때에 어떤 형편이 있어가지고서 상계동에 살았었습니다. 여러분, 상계동이 어딘지 아세요? 서울에서도 저쪽 끝에 있는 그런 그러니까 경기도 무슨 상계리였었는데 정부에서 그 청계천을 전부 다 철거를 해가지고서 사람들을 거기로 내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도시가 거기 형성된 곳인데 거기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첫째 애가 2살인가 3살인가 그랬어요. 거기를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한 1시간 반 정도 버스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버스에서 내리면 보통 종점이 돼가지고 이제 그 막차 종점에 이제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애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낮에는 재워요. 그러니까 그 아빠가 돌아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버스 종점에 보면 호떡집이 있습니다. 그 호떡집에 그 할머니가 그 호떡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호떡을 사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다가 아빠가 오니까 막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면서 아주 좋아하는 그 호떡을 주면은 그 쪼개가지고서 그 안에 갈색 설탕 그것만 핥아 먹고 그런데 내가 그때 나는 피곤해서 자야 돼갔는데 애는 아빠가 왔다고 해서 그냥 빨빨 가르고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냥 재우려고 억지로 재우려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게 안쓰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내려가는 그런 사랑인 거예요. 이번에 음식을 장만하는 걸 보니까 나는 우리 딸이 그렇게 손이 큰 줄 몰랐어요. 그런데 아주 음식을 이제 이따가 맛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잡수시고서 맛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참 맛있다, 참 수고했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압니까? 또 할지. 사랑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나누어 주고 이것을 우리가 심는 겁니다. 이 사랑을 심는 오직 심은 사랑을 그 순리에 따라 심은 그 사람들만이
확신 있는, 약속 있는 오늘의 기쁨을 수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사랑을 베풀었지만은 되돌아오는 게 없는 예수님의 경우가 그랬다고요. 평생을 두고 사랑을 베풀고 그랬지만은 돌아오는 것은 없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약속이 있었던 겁니다. 사흘 만에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오늘의 수확이 있지만은, 기쁨의 수확이 오늘 있지만은, 만약의 경우에 오늘 없다고 하더라도 내일의 기쁨의 수확이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순리에 따라 사랑을 심는 자, 그들에게 오늘의 기쁨이 있고 또 내일의 기쁨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프레스노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직하게 순리를 따라 사랑을 심는 자들이 되셔서 오늘의 기쁨을 수확하시고 내일의 기쁨을 수확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순리대로 사랑을 심어, 정직하게 순리대로 사랑을 심어 오늘과 내일의 기쁨을 많이 수확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이 사랑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거나 또는 아예 받지를 못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 사랑의 순리의 도를 알지 못하여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